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하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21장을 찬송합니다. 예수가 영광
번입니다.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저자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도전할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을 찬송합니다. 유영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말후에 나시기까지 스스로 낮아신 은혜와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아기로 오신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보다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입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못하고 먼저 구주의 뜻을 따라 생활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성김의 자세를 본받으려 하기보다는 성김 받고 싶어하는 저희들의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자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 위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영접하여 사망 권세 아래서 노임 받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자, 아버지여, 강한 자, 병든 자,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자들 친구가 된 주님을 아버지여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영광된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권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생명과 소망 허락을 주셔서 헛되고 헛된 그의 시간을 낭비하여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셨고 생명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갖 불의와 악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사랑만이 이 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기 예수로 나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증가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할 때 그 귀한 말씀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주로 구하는 보응사는 손길에도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절부터 20절인데 너무 기니까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찬송가 125장 찬송.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마들의 기뻐서 내 안에 저울리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르네 아름다운 노래가 저와 안에 들린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하나님 전하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입술을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시사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로 은혜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늘을 타고 역사 속에 찾아오신 귀한 날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탄생하신 예수를 전 세계 만방에서 곳곳에서 교회에서 축하하며 예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육신의 옷을 입고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천사들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려질 영광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게으른 자들이 아닌 부지런한 자들, 들녘에서 한밤에도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자기 일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요 인류의 구주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라 성령을 연구하는 율법사들에게 먼저 전하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주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가장 낮은 천한 마구간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게 하신 천사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온 세상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구원하실 그리고 이루하실 메시아의 신분과 사역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먼저 알리신 이유는 목자들은 첫째 주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닮았습니까? 겸손함이 닮았습니다. 예수께서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시는 그분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의 출현은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사역을 맡겨주실 때 천사들은 임재했습니다. 지금 목자들은 큰 두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죽임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기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축하하게 하고 경배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았을 뿐 아니라 바로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깨어 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들에게 전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목자들은 그동안 소외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이러한 목자들에게 소식은 더없는 기쁨이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자들이었으나 심령은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는가?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간섭은 양을 치던 목자들은 양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차하면 맹수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인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목자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깨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때가 언제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요한 밤중에 천사들이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도 언제 도둑이 밤중에 임한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구원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 곧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돈 많고 권력 있고 한마디로 잘 나가는 자들과 가까이 하려 합니다. 그래야 혹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어렵고 낮은 자리에 있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달리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달랐습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찾으셔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교만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자기 비하, 자기 학대도 교만입니다. 왜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으면 구해야 합니다. 약하고 비루한 자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아야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권세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바로 겸손함을 갖춘 자들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의 유대 족속 중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이런 말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뜻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산떡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산떡. 떡은 떡집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베들레헴에게 탄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고 헌신적인 주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직 예수께서 목자들을 통해 축하받으신 이유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온유하고 성실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 방을 원합니다. 그러나 한 방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목자들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부터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축의 울음소리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끔 정적을 깰 뿐 이 고요한 그 밤에 갑자기 대낮과 같이 밝은 빛이 비치더니 하나님의 영광인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향하여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셨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13절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도 굉장한 보면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천군과 천사들의 하는 사역이 다름을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천사들만 있으면 이 땅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오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그 내용을 봅니다. 천군들은 천사들을 보호합니다. 왜?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천군들이 지킨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우리들의 주변에 천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가진 자들은 그 안에 함부로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왜? 그 안에 악한 영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올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순종할 때 천군들을 통하여서 돕고 천사들을 통해서 도움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오랜 세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소식만큼 가장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천사들로부터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해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실한 자들만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감독하는 자도 그들을 채근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기쁜 양떼를 지키는 일에 성실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천사의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천사가 가르쳐준 표적에 대하여 본대로 들은 대로 빨리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 경배하고 그의 부모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바로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체 없이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렇게 결단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여러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는 예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오직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만이 표적이라고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온 세상의 구주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을 의미하는 주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단과 순수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목이 곧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에 대한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임마누엘 하신 메시아를 만나지도 못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아의 배척은 모든 이방, 세계 끝까지 복음에 미치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크나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일의 크고 작음에 우리는 관여할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보혜사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이요 인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전해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마국간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마국간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가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시라는 이 계시를 듣고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알려주신 대로 구세주를 뵙고자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했습니다. 그토록 자신들이 기다려온 구세주인 것을 그들은 금세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였습니다. 비록 주께서 태어난 장소가 냄새나고 협소한 장소임에도 아기 예수로 인하여서 초라한 그 마국간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곳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이 정확한 장소이진 않지만 오늘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가 그곳에 엎드려 기도하며 경배합니다. 이같이 주를 만난 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예수를 영접하는 장소가 어디든 간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왕자가 태어나면 그 기쁨을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전하는 것이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실 그 큰 기쁨을 당연히 알려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룩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름다운 강치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황홀한 노랫소리는 지금까지의 어느 나라 왕자가 태어났을 때보다도 그 축하는 대단했습니다.
참으로 할렐루야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죄와 죽음에서 인류를 구하기 위한 예수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에 그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공의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동만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연구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제쳐두고 믿음으로 즉각 순종한 목자들을 선택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주신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을 제쳐두고 목자들을 선택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바로 겸손한 자들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 은혜를 받는 중요한 이 요인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즉시 순종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기이 여겼습니다. 그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마찬가지란 사실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들은 은혜로 받고 어떤 자들은 의미 없이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왜? 본인은 장본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에 대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말과 목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말들을 자세히 헤아려보며 마음에 깊이 간직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고 가장 먼저 달려가 경배한 이들은 바로 들녘에서 양떼들을 돌보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고 당시 이스라엘의 경건한 무리들이 그토록 기다렸지만 그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 안에는 아기 예수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목자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고 가장 먼저 주의 나심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도 겸손해야 되겠고 둘째도 겸손한 마음으로 셋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가 되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여 주신 그녀를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화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때를 따라 말씀에 그의 1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어느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성탄절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돈 벌기에 이용하고 그냥 즐기기에 지쳐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왔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여 떠들썩한 그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이 복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손길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에 궁핍하여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수만 배로 채우시사 물질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은 예식을 한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윤정이, 최윤정이는 학원 오늘부터 개강한다 해서 못 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보면은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것은 누구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바로 나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2장을 찬송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나의
지금은 이 땅에 악의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육신을 입혀 세상에 내어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탄의 기쁨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하늘숲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여 축하 예배로 드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